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갑절의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로 화답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옛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꿔던 모든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기쁨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시려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재미없는 종교다, 따분하다, 따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뭔가 잘못 보여줬거나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살펴봐도 기쁨이요, 감격이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치집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사흘째 되는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나 우리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에 이 잔치집 같은 감격이 없어지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무료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킬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걸 반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경제나 정치 외교 관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유럽과 러시아의 이 관계 속에 끼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회복이 올 것 같았는데 낚시바늘이 말이죠, 물속에 있는 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고 제조업으로 볼 때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가계부채에 빨간 신호등이 오고 굴지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는 잔뜩 올라가고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반전시킬 지혜와 힘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중수합니다. 우리나라에 46년 동안 지은 집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중수합니다. 겉으로는 참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감동스러운 일, 무슨 잔치집은 맨날 초상집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시게 될 때 가장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직감하면서 아기 예수를 받아 안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찬양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참 딱하고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가 되고 할례 받으시고 40일 때 정결 예식을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소민들이 예배 드릴 때 바치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걸로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이 기쁨에, 이 은혜에, 이 감격에 시므온도 안나도 참여해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 중에 나옵니다. 몇 해 전에 KBS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던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천노엘 신부님은 1932년생인데 아일랜드 성 콜로비안 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품 받은 후에 25살의 나이로 197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에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정착해서 한국 최초로 장애인들과 사는 그룹홈을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을 줍니다. 지금도 연세가 높으신데 마지막 꿈이 있다면 북한 장애인들을 돕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역과 호흡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더욱이 이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감동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분들, 또한 군인들, 농부들, 자영업자들,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접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김석필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삼성에 30 넘게 근무하고 해외 현장에서 경험한 일을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중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 마케팅이에요.
비언어적인 감성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핸드폰 팔고 TV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축구로, 프랑스에서는 요리로 접근해서 정말로 장사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가치와 역사와 예술과 스포츠와 이런 사회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면서 함께 하려고 할 때 유럽사에서 저가로 인정받던 이 삼성이 1등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성경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기적만 나타내고 깜짝 놀랄만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대속제물이 되는 휴먼 터치, 인간은 살려내는,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예수님 사랑이, 감동이 있었단 얘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에도 보면 단지파의 마누아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기를 낳게 됐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라를 구하는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억눌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자기 자신들의 삶의 그 소중함, 정말 죽어도 이제는 잊어버리지는 않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애국심으로 불타오르고 민족애로 가장 하나로 뭉치는 감동이 와요. 그냥 있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누려온 게 그냥 있으니까, 그냥 누려오니까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거니까 감격이 없고, 그냥 오늘도 어제는 그저 그런 우리가 그런 따분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어서 감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바로왕이 어느 날 2가지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한 가지 꿈은 살찐 7단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한 흉한 암소가 뒤를 따라 올라와 가지고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2번째는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파리하고 쭉정이 같은 7이삭이 이 충실한 7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돼요. 바로왕이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박사, 점성술가, 무당들을 다, 똑똑한 사람, 지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하고 꿈을 얘기해봐도 그걸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로왕이 그 꿈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되고 7년 6년을 무사히 넘겨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데 우리에게 이 기쁨, 절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맞아들이고 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몬과 안나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냥 누가 봅니까? 안 봐도 상관없어. 길도 멀어. 생략해도 누가 다리 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다렸던 메시아와 그들이 만나면서 놀라운 감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타이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하려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고 더욱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나 6.25 역사를 주변으로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굴곡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애환이 많습니다. 특히 선한나 씨가 쓴 일제강점기라는 책에 보면 배정자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정자의 부모님이 흥선대원군의 졸개로 몰려가지고 아버지가 처형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노비가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맹인이 되고 3남매는 거지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평안한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은 논리가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거 따지지 않는 무자비한 것이고 가장 폭력의 극한이 전쟁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게 힘이 없고 일본에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이런 과정 중에 결국 이 배정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가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저 멀리 밀양의 관가의 기생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2살 나이입니다. 12살 나이에 기생으로 팔려가서 도저히 못 견뎌 도망쳐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도망쳐 나온 이 딸을 통도사로 보냅니다. 통도사에서 한 2년 동안 살다가 그래도 못 견뎌 또 도망쳐 나와. 결국 말이죠, 이 죄인 신부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도망쳐 사는데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친분이 있던 동네부사 정병아 씨의 도움으로 15살이 됐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일본에 건너가서 게아파 키모균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사랑방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총을 쐈던 저격을 한 이 히로부미를 만나. 히로부미가 보니까 이 배정자가 인물도 좋아. 사람이 참 쓸만해. 잘만 교육시키면 조선의 원한을 일본에 득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용도 시키고 승마도 시키고 사격도 변장술도 다 배우게 해가지고 밀정으로 대한제국으로 보냈는데 이 배정자가 황실에 접근해서 고종 황제 곁에서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독립군들을 다 전부 일로 바치고 그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성내하러 가는데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배정자입니다. 결국 일본이 패망하고 6.25 전쟁 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8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만한 인생이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한 사람의 일생이지만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안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주님의 위로와 감동으로 살려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번성하지 못한 아셀 지파에서 태어났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뜹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보면 한 14살쯤 결혼하게 됐는데 이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됐으니까 그때 나이가 약 21살 전후였단 얘기예요. 남편을 21살 전후에 잃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살았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성령의 위로와 감격으로 자기의 슬픈 인생 역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살 때 태어난 지 40일이 된 아기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첫 번째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3,000년 묵은 64m 되는 올드 그로즐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용문사에 가면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올해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은데도 신비가 있어요. 올해 1000년을 넘게 지키니까 나무지만, 말 못하는 나무지만 신비가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120일도 아니고 120년을 지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서 175세에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부름받은 시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그 100년을 조금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안나와 같이 하나님 우러러 볼 때 주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백망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러죠. 첫째는 뚜렷한 목표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루기 위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실 때 가장 필요한 여러분에게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가장 필요한 그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때 지난 우리 2023년도의 모든 것도 비록 아쉽고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해도 이제 2024년도를 열어가실 때는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신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면서 선포하며 나가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